한 목사님 교회에 개척을 하셨는데, 이 개척을 하면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서 참 그 마음을 잘 알아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요. 소중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 이 교회, 저 교회, 사실 우리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만 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도 참 많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 이 목사님 교회에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참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 교회에 오늘부로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 세 사람이 와가지고 듣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밝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물으신 거예요. 차라리 안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으신 거야. 그래서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권사님,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좋아서 등록을 하시게 되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나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대답이 참 웃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얼굴이 너무 담아내기처럼 생기셔가지고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엉뚱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담아내기라고?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 얼굴이 담아내기처럼 보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담아내기처럼 생기셔가지고 그렇게 너무 정감이 가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화가 나더래요. 자기를 그냥 비아냥거린 것 같고 짜증이 나서.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그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 권사님이 담아내기처럼 생기셨더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이 선택의 기준에서도 맞는 게 있구나. 담아내기 같은 얼굴이 자기에겐 맞았구나.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서로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좋아서 등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다부져서 좋아요. 저는 목사님이 참 젊어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 마음에 맞는 것, 이 드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차분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활달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사람. 또 영어 성경에는, 제가 영어는 읽지 않을게요. 영어 성경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원문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뒤를 쫓는 사람, 뒤를 따르는 사람, 쫓는 사람, 따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을 뒤쫓아서 움직였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뒤쫓아갔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쫓아간 사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늘 뒤쫓아갔던 사람, 뒤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기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왕정 정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멀쩡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버려요.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데 쓰임받았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을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패하시고 가장 먼저 패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패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잘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집안도 나쁘지 않았어요. 인재였어요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패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에 이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게 없어요. 자식만 봐도 그래요. 자식을 봐도 여러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중에 가장 마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부모의 뒤를 잘 따르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 그 자식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과 참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 자식은 다 사랑스럽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런 자식이 1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윗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허드렛 일인 목동이었습니다. 존재감도 없었어요. 인정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 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이라는 사람은 흠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간음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큰 교만을 불러일은 적도 없었습니다. 자, 반면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교만한 행동도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이 더 나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열왕기 말씀을 보셨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항상 왕들이 딱 등장합니다.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왕들 중에 항상 끝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다윗이고 삶의 모범도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교만하였던 적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죄를 범하였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더라, 다윗과 같았더라, 아니하였더라 기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한 번밖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났는데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존재감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너 같은 사람, 내가 너 같은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 내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절망 가운데도 나에게 위기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11조 하죠. 11조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본 예배 다 출석을 합니다. 그래도 예배보다도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 바로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감정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 감정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어떤 내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질 때라도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내가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을 한번 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점치는 자에게 가서 점치는 자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는 세상을 택했다는 거예요. 미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시편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죠? 자, 150편까지 있는 그 시편의 말씀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편부터 41편까지 중에 38편이 다윗의 시예요. 38편이. 그러니까 앞쪽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1장부터 제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몇 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1장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악인과 죄인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분을 짓는 것이 뭐냐?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면, 시편 3장에 보면 참 주변에 간신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정치를 보면 간신들이 많잖아요. 이 정치가 망하는 준조 중에 하나는 간신 때문이에요. 자, 조선 이 왕조실록을 지금 보고 있다 했잖아요. 다시 지금 이제 강해군까지 왔어요. 제가 강해군까지 왔는데, 이 강해군까지 오면서 그다음 인조잖아요. 인조까지 오면서 정치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치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가운데 간신들도 많고 배신자들로 강력할 때에, 그때에 하소연할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말하고 싶지만 이거 말하면은 상대방이 가슴 아파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그냥 서로 묵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5장으로 넘어가면 1장 말씀에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5장에 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앞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심사라는 말이 있어요. 심사, 5장 말씀에 심사라는 말이 뭐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 다음에 6장 7절 말씀에도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두려웠나이다, 어두웠나이다. 내 눈이 새할 정도로 답답하고 무섭고 어두운 그 시간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내가 원할 때나 원하지 않을 때나 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분을 찾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실 때 내가 믿음 있냐 없냐, 그 기준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삶이 어떤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 기준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접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믿음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 때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법궤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법궤를 옮길 때에 이 준비하는 과정이 참 얼마나 설렜겠어요. 다윗은 늘 설렜습니다. 근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사가 손을 대므로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덜컹. 옛날엔 길이 안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앞에 옛날에 보면 다 비포장이어서 길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덜컹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움직일까 봐 잡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예배에 대한 마음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이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법궤를 옮겨야겠다.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옮기려고 다짐하고 늘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다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헐레벌떡 다 벗은 채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림으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항상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던 사람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높이신다라는 말로 끝나죠. 높이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태어났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럼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용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감. 물건만 사용을 우리가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천국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다짐하고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 그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다. 자, 특히나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말씀이 말하는 겸손은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교만을 보면 자기가 으뜸인 거예요.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양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첨도 잘해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막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고집도 세요. 큰 소리 쳐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 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겠죠. 자, 근데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은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자,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나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죄를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주의 감찰하심을 보면서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 자,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 근데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장 1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변함없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자, 시편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장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라고 말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5장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제만 찾았느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늘 하나님을 찾았기에 너는 나를 찾는 사람이구나. 나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어떤 것을 섬겼냐라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은 참 대단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앞에 가서도 끝까지 그를 지킵니다. 자,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례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연주해줘요. 그리고 다윗을 쫓을 때에도 그를 위하여 늘 베풀고 늘 그를 위하여 배려하고 그를 위하여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주일학교 집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존경을 받는 것은 나 이후의 문제다. 나를 존중해라. 존중하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맞는 사람, 매사 섬기고 매사에 겸손하게 헤아리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자,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저 히타를 좀 꺼주시겠어요? 저기. 저 뒤에 히타 좀 꺼주세요. 자,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9절을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1장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이 행하면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부터 계속 복이 소개돼요. 10,000가지 복이 소개되는데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창고가 수고한 대로 모든 삶의 영역을 복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자, 여러분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내게 맞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만 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것은 내가 계산하게 된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네,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아멘 했어요. 아멘. 바세바를 탐하고 그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계산만 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산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내 계산을 집어넣으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계산을 빼버리면, 나만 조금 빼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사형리 보시면은 딱 의자 중간에 예수를 딱 앉혀놓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리에 나를 얹혀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딱 얹혀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가치관을 얹어놓으면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만 잘하면 축복이, 신명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10,000가지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000가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삶의 기준점이 다윗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축복,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제발. 자,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 금지어가 있습니다. 금지어. 우리는 시골교회입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시골교회.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 도시교회와 시골교회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늘 시골교회는 안 된다, 이거 저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과는 멀어요. 순종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어.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금지어예요. 시골교회. 그냥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설 때에 순종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신명기의 축복 받아 누리시면서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마지막이에요. 4장 8절 말씀.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뭘까?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 기도 많이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많이 읽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경건은 전적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뭘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자, 연단하라라는 말은 드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드리다. 연단, 드리다.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절제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실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목동이었어요. 목동일 때 그는 양을 치면서도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내가 그 속에서 내 양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기 전 그가 건축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시편 18편 4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전쟁 중에 있었던 시예요. 전쟁 중에. 이 18편 41절을 한번 보면 그들은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고 대답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가졌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가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46절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전쟁 중에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다.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맞는 사람이야. 광지가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누구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를 들으면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물질로 인생 역전 안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 형편으로서 자녀들에게 만 가지 축복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 물질,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살 다 못 물려줍니다. 그러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전의 인생을 통하여서
만 가지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통하여서 1000대까지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고민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인가? 맞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아무쪼록 앞으로 이 남은 인생 더욱더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 마음에 드는 사람, 뒤를 쫓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마음껏 누리시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